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감격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그리고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첫 번째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2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민수기 13장 30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갈렙과 이 정반대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하는 거죠. 10명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1절부터 4절에 난리가 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자리에서 핵심의 갈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로 그 자리에 있던 출애굽 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민수기 14장
6절 그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박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은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오늘 8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그때 들었던 그 모세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촉구하는 거죠. 바로 그 땅, 우리 땅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그가 나이가 85세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갈렙 또한 노인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노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노인이 아무리 힘이 그대로라고 우긴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힘이 그대로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갈렙을 표현하냐면 충성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미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성하였다. 그리고 9절에도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갈렙의 이러한 모든 모습을 결국 충성이란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네가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르다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다르죠. 충성하다는 것과.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마라히르라는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모세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도 동일하게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쫓으라. 따르라는 거죠. 이 모든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7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핵심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간다. 주님만 따라간다.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게 갈렙이 보여주는 거고 그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는 거. 갈렙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대의 그 땅을 보고 85세까지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제 땅을 정복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굳이 저 산지까지 정복해야 되겠는가? 강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좀 놔두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점점 변질되고 있었는데 이 갈렙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았다. 그게 갈렙의 이야기가 지금 유다 지파 이야기 땅 분배 가운데 확 박혀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다 지파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이 엄밀히 말하면 유대 혈통,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오늘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고 그니스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니스 민족, 그니스 이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8, 19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8, 1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여기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었고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 여분네라는 이름 뜻 역시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고 그러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할례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같은 혈통이 아니었으니까 차별도 무시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의 뜻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갈렙이란 이름도 이 개란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이 갈렙의 어린 시절과 이 가족의 어떤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출애굽을 같이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제시되고 특히 유다지파 사이의 이야기들 가운데 박혀 있는 거죠. 유다지파는 갈렙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갈렙이나 라합 같은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이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들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렙의 인생을 바꿔주셨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이랑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나 또 학벌이나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시죠. 내가 가진 것, 내 재산, 내 외모, 내 실력, 내 재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마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직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